안녕하세요. 오늘이 첫 번째 고난 주간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 목회 생활하면서 고난 주간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라는 주제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강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신앙인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절기 중에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가장 많은 우리들의 변화가 있었고 또 고난주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그런 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끝이 나고 나면은 제가 강구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저녁에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셔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라는 주제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희망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서로가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능하시면 함께 앉으셔서 간단하니까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있어야 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그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숯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그 원래의 그 DNA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이 가해져서 그 숯은 그냥 재로 변합니다. 그러나 이게 똑같은 것이 그 열을 받고 하여서 고난을 잘 이겨내면은 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하고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같은 족보예요. 같은 족보인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조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또 베드로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108번 선상이죠.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레드 브랜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입구에 빈 공간으로 그 옛날에 가구점이 있었죠. 가구점이 있었는데 그 빈 공간으로 있었던 데가 허물어지고 지금 이렇게 건물이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앞이기 때문에 제일 금사라기 땅이고 또 요지의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탐냈다라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는 그보다도 3배, 4배가 더 비싸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들어올까 저희들이 궁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셀프 스토리지, 물건 저장소 그런 장소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는 뭐 이 사업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왜 그 셀프 스토리지 룸이 들어올까? 저 물건을 저장하는 장소가 왜 들어올까? 제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는 거는 뭔가 하면은 또 다른 쪽에 벌써 그 셀프 스토리지 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편에.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은
나중에 우리 에이전트 우리 건물 하는 분이 우연하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공간이 빌 때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토리지룸.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참 버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hold on to, 가지고 싶고, 또 이렇게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구글에 가서 셀프 스토리지룸이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76%가 거기에 물건을 맡긴 사람들이 원래는 한두 달, 또 단기간에 물건을 이렇게 맡기려고 했는데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리고 46%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물건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대요. 계속해서 돈을 내고 하면서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물건을 오면은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나중에는 차고가 너무너무 차가지고 고민을 하고, 나중에는 또 조그만 임대 스페이스를 구했는데 결국은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물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여러분 혹시나 운전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저장 셀프 스토리지 룸이 우후죽순처럼 숫자가 참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 한국 사람들도 똑같겠죠,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한가면은, 무엇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의 이 재성이 제가 보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홀드한 그런 마음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는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이렇게 포위했다고 합니다. 꼼짝없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 거예요. 적의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들은 거기에 성에 놔두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노인들은 내가 다 석방을 시켜주겠다. 내가 큰 마음을 풀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이렇게 바퀴 달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석 종류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는 다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여자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면서 지나갔습니다. 검문소에서 그 여자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만은 거기에 남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장군이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 남편입니다. 너는 둘 다 죽고 싶었냐? 왜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 남편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것을 바라본 군인들과 장군들과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전체를 그 한 사람 때문에 감동하여서 이 성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보석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중요한 귀중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귀중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지금 잠깐 시간을 주면서
가장 귀중한 걸 하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까? 금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캘리포니아에 전에 그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여러분도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번져가니까 소방서에서 15분을 줬답니다. 15분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근데 나중에는 소방관들도 많이 죽게 되고 또 피해도 커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한대요. 떠나면서도 계속 하였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돌아본대요. 가서 이 보석 저 보석 또 귀중한 걸 자꾸 들고 나오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타임이잡. 시간을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올리언스로 기억나는데 그때에 큰 그 재난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이 왔습니다.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여자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여자가 그 십자가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카메라에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까? 아마 그래서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그 화면은. 그때 하시는 말씀이 My father, my mother. 그 사람들도 멀리에서 이민 왔다. 이민 와서 살았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간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마음을 먹기를 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간증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게 있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항상 얽매이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을 때에 뭐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날 그 종료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은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소유욕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래요. 그게 큰 걱정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 집 장님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훗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갔지만은 그 사람은 성경의 생명록이 기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가 좀 그분을 통하여 삶을 배우게 되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버렸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나중에는 부활의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벗어버리라. 몸을 가볍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비우는 영성이다. 십자가의 영성은 비우는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영성의 극치는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여야 할 영성은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비울 때에 채워주신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은 원래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원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비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비웠다. 우리를 위해서도 피를 한 방울도 낭비지 않으시고 다 비우셨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인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드신다. 하나의 프랙티스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 너의 신앙이 바로 그 위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살아본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가 가끔 이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해보시면은 내가 지난 동안에 이거 아니면은 못 살 것 같아서 다 구입하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사 올 때마다 새로운 집에 가지고 갈 것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쓰레기 장소에 많이 갔는지 몰라요. 많이 비운. 사람은 이사를 한 번씩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집집마다 보면은 스토리즘이 참 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사용하고. 그런데 저는 가끔 우리 영성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비우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웠습니다. 다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보시고 하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 비우게 하셨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라톤의 그 아베베, 연세가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라톤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뛰어서 마라톤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발의 마라톤 선수. 자기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얽매이고 조금이라도 무겁은 것은 다 벗어버린다. 가장 몸을 가볍게 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빡빡머리가 제일 많대요. 마이클 조던, 호나우도 축구선수, 히바우도 축구선수, 유명한 수영 선수들 보십시오. 다 머리가 빡빡머리 아닙니까? 이건 과학적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대요. 가능하면 가장 저항이 적고 가장 얽매이지 않고 내 몸을 가장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가장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많이 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말씀이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영국에서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가시는데 이분이 몸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방에다가 부약, 약, 어머님이나 친척들이 많이 줬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래서 벽에 필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방에다가 팍 취해서 질질 끌면서 아마 그 당시에 선교로 가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특별히 더 멋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양입니까? 그 양을 염소 한 마리를 가져갔답니다. 가져간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위장이 약하여서 꼭 그 밀크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그 당시 밀크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그 추장을 만나서 허가를 맡아야 된답니다. 자기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허가를 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추장이 하도 물건을 많이 들고 이렇게 낑낑하면서 오니까 그 물건을 다 열어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상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괜찮은 것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다 가지고 가더래요. 그때 그 리빙스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라고 또 보니까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염소만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하나님 사업하러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약한데 이 밀크를 먹어야 되는데 젖을 주는 염소를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그 추장이
염소를 이렇게 보더니만 데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이제는 끝이 났구나 싶은데 그 추장이 어떤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주더래요. 그 막대기가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그 막대기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니까 이 막대기를 이렇게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갔답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가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만나면은 바나나를 주고 뭐 물을 주고 또 나중에는 걸칠 옷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적응도 하지만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대요. 나중에 그분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 추장에게 물었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무거운 걸 다 가지고 가봐야 썩어버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게 짐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차도 없는데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가고 그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뭔지 아느냐고. 그게 바로 이 아프리카 추장의 그 왕을 상징하는 킹이라고 상징하는 그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은 여기 아프리카 사람 다 안다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 있으면 너를 먹인다고 말을 하였다. 그때에 그 리빙스톤이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얽매이고 무겁고 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거두어 가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죠?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가장 멀리 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뼈를 보면은요, 그 독수리 뼈는 비어 있답니다. 독수리 뼈는 비어 있대요. 그 독수리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그 뼈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려버린대요. 마치 대나무처럼 다 이렇게 버려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밖에 없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의 이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 것 같아요.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뭔가? 제가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수영 있는 집이 그 수영장이 그림의 떡인 것 같아요. 자동차 좋은 거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림의 떡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작년에 버킷리스트,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다는 이렇게 적어놓은 메모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 어디를 여행하고, 뭐를 구입하고, 뭐를 배우고, 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얽매이는 거, 이것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면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처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이프처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사라진 것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다 비우시고 이제는 또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